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30쪽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여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르교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자더라. 아멘. 즐겁게 노래 부르네 이 노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어저께 SRT 고속철을 타고 대구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교통 인프라가 너무 잘 됐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10시 50분 수서역에서 SRT 고속철을 타니까 1시간 반 내에 동대구역에 도착을 해요. 또 여기에서 내려서 밖에 나오니까 바로 택시 정류장이 있어서 기다리지도 않고 쉽게 택시를 타고 결혼식장까지 갈 수 있어서, 야, 이렇게 참 편리하구나. 그리고 올 때는 결혼식을 다 마치고 4시 20분 수서행 SRT를 다시 타고 1시간 반을 달려서 5시 55분에 수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지하역에서 곧바로 지하철 환승역이 있어요. 그렇게 타고 나니까 20분 만에 분당 임해동에 도착해요. 그런데 그러고 오다 보니까 이 광주는 경강선이 또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쉽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야,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교통 인프라라는 건 세계 최고구나. 세계 어느 나라 가봐도 이런 것도 없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고마웠던지.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러워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의료복지입니다. 여러분, 의료복지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어느 친구 목사님은 그 딸이 미국 유학하는 가운데 아기를 낳는데 조산해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4개월 있었대요. 근데 비용이 얼마나 하냐면 5억이 나왔대요. 5억이. 예? 그 목사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분의 1도 안 되는, 20분도 안 되는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다 해결될 수 있게 되는 의료제도. 여러분, 또 그뿐인가 합니까? 행정 서비스가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한지. 얼마 전에 그 자동차 면허증을 갱신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다 그걸 해가지고 뭐 신청해서 받는 데까지 30분도 안 걸려가지고 새로운 면허증이 딱 나오는데, 서양에서는요, 유럽에서는 3개월 걸리는 것을 우리는 30분에 다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까? 치안이 한국만큼 안전한 것이 없는 거예요. 밤중에 여자가 혼자서도 이제 행동할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세계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뭐 불만이 많고 불평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할 일이 뭐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참 자랑스럽고 또 너무 고맙고, 참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 자긍심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참 평화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한 번의 성공 그리고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은 저들이 참 쉽게 그 성을 점령하는 그런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조그마한 성 아이성에는 저들이 전투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 참패에 대항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심정, 그 마음을 여호수아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인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해서 아주 패닉 상태가 되는, 정신줄을 놓아버릴 정도로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비참한 참패를 당했느냐,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아주 물같이 그렇게 절망의 상황에 이르게 됐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에 보면 이런 절망 좌절의 실패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내용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이 역전 드라마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전 드라마의 사건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한 부분이 실패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실패의 삶을 극복하고 성공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그 지혜, 그 원리를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의 실패 때문에, 한 번의 과오 때문에, 한 번의 패배 때문에, 하나님 한 번의 범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서 이렇게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습니까? 이유는 저들이 범죄한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간의 범죄. 여호수아 7장 1절의 이유를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했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점령할 때 첫성 여리고서는 절대의 모든 취한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저들이 만약에 그걸 취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0세겔과 50세겔 중 금덩이를 보고 그만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몰래 그것을 자기 장막에 숨긴 거예요. 이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이 아이성 싸움과의 전투에서 크게 참패를 당하고 백성의 마음이 정말 패닉 상태까지 이를 정도로 그런 녹아버리는 상황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파괴의 원인을 저들이 알고 그것을 제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성공의 길로 이끄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찍이 약속하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살 길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에게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여호수아 7장 16절 이하에 보면 범죄자를 색출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범죄한지를 안 거예요. 얼마든지 여호수아에게 너희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범죄했다라고 지적해서 즉시 아간을 끌어내서 색출할 수도 있는데 오늘의 사건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잖아요. 7장 16절에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을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스레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범인을 찾아내는 이 방법을 택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사실은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게 한 거예요. 저들의 참패의 원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범죄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 죄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먼저 각 지파 12지파를 오고 12지파에서 또 보니까 세라 족속이 뽑히고 그쯤 됐으면 아간이 아이고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하고 얼른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더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아간을 용서해 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방법을 선택했지만은 그걸 아간으로 끝까지 숨겼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유다 지파 세라의 자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범죄자로 색출이 되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신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아골골짜기에 끌려가서 돌로 쳐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 번의 실수라든지 한 번의 과오라든지 한 번의 범죄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지었습니까? 나비 유부녀를 데려다가 겁탈을 하잖아요. 간음을 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살인자가 되고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속이고 만연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이며 회개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고 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30편 1절 말씀해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회개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는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만 안겨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교훈과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뭐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잖아요. 연단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소망을 이루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아주 귀한 발자취를 남긴 한 사람이 있지요. 그가 22살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만
실패를 하고 맙니다. 23살 때는 주의 의원으로 이제 선거에 나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25세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업을 다시 시작해보자 해서 또 사업을 시작했지만은 또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27세 때 다시 주의 선거에 나갔다가 또 실패를 하고 34세 때는 좀 뭐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다가도 또 낙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37세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 그 다음 선거에서는 또 참패를 낙선하게 됩니다. 46세 때에 상원의원 선거에서 또 낙선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저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걸 경험 삼아서 제 51세가 됐을 때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바로 이분이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링컨에게 그런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당신은 그런 성공, 그렇게 존경스러운 삶을 가지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링컨은 간단합니다. 나는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링컨은 실패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고 그 실패의 교훈을 통해서 성공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링컨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이었던 그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컨은 어려운 일이 당하고 실패했을 때도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실패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마귀는 내게 와서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말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일을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 마귀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실패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들은 왜 저들이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됐는지, 왜 실패했는지, 왜 참패했는지 그 원인을 찾게 되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원인을 찾아서 이 범죄를 제거하자 하나님 다시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8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다시 승리를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물같이 녹아진 그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 너를 실패를 안겨준 그 아이성, 그 실패의 현장에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진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준 이 음성, 일어나 다시 올라가라, 들려주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거예요. 전날 아이성 성을 처음 공격할 때 저들이 어떤 자세로 전투에 임했는지를
여호수아 7장 3절에 기록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다 갈 거 없다. 그냥 한 2-3천 명만 가자.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나서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저 적당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 승리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어제 승리가 오늘 승리가 되기 위해서 어제 최선을 다한 것처럼 오늘 이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승리에 도취돼서 그저 우리가 자만심에 빠지고 만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명백할 수밖에 더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제의 성공 때문에 어제의 번영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제의 성공, 어제의 번영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로마 바티칸 교황청 그 교회당 천정 벽화를 이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천정이 바닥에서 까마득히 높기 때문에 그 천정의 모습이 잘 드러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켈란젤로는 크게 고개를 숙이고 그 그림 하나하나 선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해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미켈란젤로의 이 목이 이렇게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이 앞 밑에는 그 위에 잘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저 적당히 그리면 될 텐데 뭘 그렇게 애쓰고 있나.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게 이 그림이 완성된 후에 그림을 제일 잘 알아볼 사람이 누구인가? 그림을 그린 내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한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을 수가 없네 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내 양심 앞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면류관을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성공의 길이 열리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런 전투 명령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참고로 할 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명령과 아이성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명령과는 상이하게 달라는.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어요? 그저 전투 대형이 아니고
이 레위 족속 제사장들로 하여금 앞세우고 법궤를 메우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다 행진해서 하루에 성을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크게 외치라고 명령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아이성에는 전혀 다른 짓입니다. 복병을 두어서 저들을 유인해 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여러분, 이 전수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오늘의 싸움을 위해서는 오늘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는 오늘의 만나, 오늘의 여기 승리를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 갖고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승리를 위해서, 오늘의 삶을 위해서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관계예요.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마다 그때 그 상황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보편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입니다. 다윗은 그거예요.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나는 늘 매 순간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싸움,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어요.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야, 우리가 뭐 저 큰 여리고 성도 점령했는데 이 조그만 성 우리 2-3천 명만 가도 능히 지압할 수 있는 이거 보잘것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가 뭘 필요하냐? 우리가 가서 싸우자. 아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패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인도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그저 자기들의 생각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아이성 전투에 임했다가 크게 패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지는 이런 비극을 발현하고 만 거 아닙니까? 근데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패배 후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7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폐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통곡을 기도합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이신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싸우는 싸움인데 왜 우리가 패해야 됩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저렇게 마음이 녹아서 패닉 상태가 됐는데 정신줄을 다 놓아버렸는데 어쩌면 좋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지었다, 범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의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8장 7절을 보세요. 너희는 매복한 곳에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인도를 받을 때도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막힌 관계가 해결되어지면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의 자리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범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더 우리에게 새로운 길,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저들이 실패하고 왜 패배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준행했을 때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실패의 원인을 찾으세요. 한 번의 실패가 결국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닙니다. 잘못된 게 돌아서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분명히 다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참패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웁니다. 저들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범죄 때문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명령에 순종할 때에 패배는 성공으로 승리로 변화야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